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귀한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이 상황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그 말씀의 66권에 온전하게 기준 삼고 그 근거 삼은 것으로 인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고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참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 속히 주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지 아니하는 목회자들, 영접하지 아니한 교회들, 영접하지 아니한 성도들 열방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를 온전히 영접하는 참으로 아름답고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가 막힌 기회와 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영접하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신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서 드러나 그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올려놓은 등불과 같이 땅에 심겨졌으나 결국 뚫고 올라와 싹을 내고 열매를 맺어 그 그늘 가운데 새들이 거할 수 있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말씀 부족한 종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방송을 통하여건 현장에서건 어느 곳에서건 말씀을 통하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여러분께서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에게 자랑거리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깊어질수록 더 깊어지는 바, 빠져드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지는 것으로 제가 이제 6번째 주님과 동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계속 통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적극 권면드립니다. 제발이지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그냥 읽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신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공교롭게도 계속해서 주제는 영접이라는 주제로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의도한 바 이걸 의미 있게 연결을 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영접이라는 주제로 가는 게 아니라 의도한 바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면서 말씀에 능한 사람입니다. 신학에 능했고 당시 문화에 능했고 여러 가지로 다 능했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굳이 영접이라는 주제를 썼을까? 여러분 계속해서요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는 문제점이죠.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죄송합니다만 영접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영접하지 않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느냐? 구원을 못 받습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립니다.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의 이 문제들을 아주 명확하게 명시해 놓은 몇 가지 예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나와 나훔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이야기라고 그랬지만 이건 예언서입니다. 요나와 나훔. 여러분 어떻게 연결됩니까? 왜 요나와 나훔을 저는 연결을 했을까요? 묶었을까요? 요나와 나훔은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죠.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은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뭐 그냥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 저는 요나와 나훔을 묶어서 얘기를 드릴까요? 성경을 그렇게도 읽고 그렇게도 공부를 했을 것이고 그렇게도 많이 알고 있다라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아주 뺀질뺀질하게 이를 데 없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왜 나훔과 요나를 저는 이야기했을까요? 원래는 요나가 먼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나훔이 나올 겁니다. 시기적으로 순서적으로 그럴 거예요. 이 공통점이 뭡니까? 맞습니다. 둘은요 아수르에 대해서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갔을 때 어마어마하게 패역한 상태의 이 니느웨 성을 향해 3일 길을 걸어가야 온전히 다 전파할 수 있는 그 성에 단 하루만 전했는데도 그
그 말씀을 믿고 니느웨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싹 다 회개를 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아니시죠? 예. 그들이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요. 요나의 그 선포되는 메시지를 듣고 전부 회개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 구원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나홈이라는 선지자는 이 아수르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하여 실제로 아수르라는 나라는 아주 비참하게 이를 데 없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때는요, 복음을 받아들여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들이 회개했고 말씀 앞에 서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됐어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는 결국 한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메시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한 나라, 동일한 나라에게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가 됐는데 아니죠. 내용은 다르겠죠. 나홈이라는 선지자는 이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해서 실제로 망했어요.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믿어서 회개했고 다 구원을 얻던 그들이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낳게 됐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질문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누군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서두의 요나와 나홈의 공통점이 뭐냐고 여쭤봤는데 좀 생뚱맞게 저를 쳐다보시는 모습을 통해 제가 좀 놀랐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바벨론으로 넘어가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고요, 꿈을 해석하라고 하죠. 들이대기. 꿈을 꾸고요. 심지어는 꿈 얘기도 안 해주고 해석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생떼가 어디 있어요? 그걸 해석을 못하면 모든 술사들 다 점쟁이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다니엘 이야기예요.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입니다. 그 꿈을 해석을 하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꿈의 해석은 나한테 있지 않다. 하나님에게 있다. 누구 얘기를 이용을 한 겁니까? 누가 해석을 한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걸 단지 이건 우리는 해석할 뿐이라고 이야기하자면 아니다. 그 해석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 누구 얘기를 인용을 한 겁니까? 다니엘이 꿈을 해석을 할 때요. 누구 얘기입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인용을 한 거예요. 요셉의 꿈을 해석을 할 때 자신이 해석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석을 한 내용들을 선포를 한 것뿐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과 그 시대에 이야기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얘기를 듣고 꿈 해석을 듣고요, 와, 진짜 신중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네가 믿는 하나님 최고다. 지금부터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믿는 놈들은 다 절단 날 줄 알아.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니, 그랬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게 나중에 비참한 삶의 결과가요, 바벨론이 멸망을 하면서 다 끝나버렸어요. 그 나라도요. 바벨론 다음에는요,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 등장을 합니다. 고레스 왕이요. 고레스 왕은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네 군목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돌아갈 때 그냥 가지 말고 기명 5,000개 다 가지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지원해줬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안 믿는 놈들, 제사 안 드리는 놈들 가도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였었어요. 고레스 왕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야, 최고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아니,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역시 흔적조차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였던 그들이요, 여러분, 그냥 교회 끄는 겁니까? 처음엔 예수를 믿고 교회학교 시절은 교회를 잘 다니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바빠지니까 그냥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한 이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했다고 그랬어요.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구원받았는지가 미지수예요. 아니, 구원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 다 망했어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느냐? 답은 하나예요, 여러분. 아수르가 됐든 느부갓네살이 됐든 고레스 왕이 됐든 믿는다 하면서 믿는다 주여 주여 하면서요, 하나님 최고다, 하나님이 인정했다 하지만요, 여러분, 그들보다 더 완벽하게 인정한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적극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을 적극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돌아가는데요, 지원해 주고요, 손대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민족 손대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습은 이렇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예, 맞아요. 믿었다 하지만요,
아무리 헌금으로 처바른다 하지만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요. 처바르는 거예요. 정말로. 아무리 봉사와 헌신으로 처바른다고요. 아무리 갖다가 경건한 듯 신앙생활 수십 년 동안 열심히 하는 듯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고레스처럼 느부갓네살처럼 아수르처럼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처럼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뭐냐? 믿는다 했고 영접했다 하고 처음에는 뭐 인정했다 하고 최고라고 했다. 믿음을 가졌다 하고 내가 믿어 했지만 아니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요? 아직도 더 심각한 건 뭐예요? 교회 안에서. 그보다 더 심각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아직도 뭐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청량리역 앞에서 전도지 가지고 이 사람이 따라 읽으세요 라고 따라 읽었다고 영접한 게 아니에요. 그게 영접한 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누가복음 10장에 우리는 10장, 11장, 오늘 12장까지 계속해서 한 가지 주제로 오고 있어요. 영접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정리하십시오. 놓치면 큰일 납니다. 영접이라는 주제로 10장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영접하지 않은 자가 있다 분명히. 영접하는 삶이 아니라 대접하는 삶을 살고 있다. 얘기 드렸죠? 명확하게 얘기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영접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을 해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억나십니까? 영접? 거기서 중요한 사실 세 가지 얘기했었어요. 아직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영접하는 삶을 살지 않고 대접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건 대접하다 보면 누가 드러나니까? 대접하는 자기가 드러나니까 대접하는 삶을. 그러니까 신앙을 대접하는 신앙을 살고 있다.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그거 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뭐냐? 베이직이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영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 강도 맞는 자가 나였고 나를 먼저 영접해 준 자가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접해 준 게 주님이. 그 주님이 먼저 나를 영접해 줘 살려줬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사실 두 가지 영접이라는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두 가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를 두 가지로 조치를 취해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자기의 돈을 들여서 값을 지불해서 그를 살려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렇죠? 뭐예요?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줬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영접이라는 것은 주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 가치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시간, 건강, 돈 주님을 위해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치 지불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접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안 되고 있다면 아직도 여전히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맞아요. 당신 주님 믿는 거 맞아요. 소위 말하면 인정하고 있는 거 맞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곁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값어치를 지불하고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다. 이것이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삶의 실질적 특징이에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됐습니까? 예. 집에서 방송으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 다는 아닐 겁니다만 수많은 교회들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바로 그런 거지요.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방송으로 예배를 하면 이 시스템이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 편한데 요거 며칠, 요거 몇 주, 이 시스템으로 가도 괜찮겠는데. 여러분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될까요?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예배 방송을 끊어보십시오.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그 좋은 걸 왜 닫냐? 닫는 이유는 뭐예요? 뭐 하라고요? 직접 현장에 나와서 영접하라고요. 예? 그죠?
그 목적인데 이제는 편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스템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갔다가 잠에서 그냥 근세 일어나가지고 부시시 해가지고 정리도 안 된 상태로 야, 그럼 틀어봐. 틀어놓고 눈곱 띄면서 앉아가지고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예, 간식 갖다 놓고,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누워서 아주 편리하게 그렇게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여기서 구별되는 겁니다. 이제 진짜 영접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파자마 바람으로, 반바지 바람으로, 눈곱도 안 띄고 머리도 안 감고 심지어 이도 안 닦은 채로 그냥 방송 딱 틀어놓고 앉아가지고선 그 예배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실 겁니까? 뒤에 나와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올 거예요. 자, 잊지 마십시오. 두 가지. 주님을 위해 값어치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 곁을 떠나지 않는 게 진짜 영접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11장에요. 어떤 삶을 산다 그랬죠? 기도하는 삶을 산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을 지켜 복된 자의 삶을 산다 그랬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간구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아주 좋은 걸 주신다 그랬죠? 뭘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왜 성령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우리는 우리 문제를 간구한다 하지만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미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성령께서 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이걸 우리가 다 일일이 구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뭘 구하면 된다? 성령 충만을 구하면 되네. 그럼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뭐 하신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에서 우리를 대신해 간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거는요, 이제부터는요, 성령 충만을 구하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성령으로 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 간구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본질적으로 이런 기도의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나오는 본문, 참으로 복된 삶을 살고 있다. 누가 복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복되냐? 바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의 삶을 사는 이들이 복된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시죠. 이제 두 가지로 나가면. 오늘도 두 가지예요. 영접이라 하면요, 맞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님을 영접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은 이제 주님 또 영접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매번 영접합니다만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영접하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영접이라는 말은 어서 옵쇼의 개념이 단순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영접, 바로 이 영접이라는 것은 주님을 맞이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제 또 제대로 준비해야 되잖아요. 왜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거니까요. 됐습니까? 오늘 12장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고 제대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이게 어떻게 주님을 다시 영접할 거냐 이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 때 주님을 영접해야 되잖아요. 이 영접하는 삶이 언제까지 간다? 다시 오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게 쭉 그래서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까지 첫 번째, 준비를 잘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준비를 잘 하라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준비라는 말이 딱 두 군데 나와 있는데 이 두 개로 완벽하게 끝내버립니다. 12장 20절, 12장 40절에 기억하기도 좋아요. 12장 20절, 12장 40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준비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준비하다. 여기 준비하다라면 헤토이모스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헤토이모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헤토이모스라는 단어 중에 준비되어 있다, 스탠바이 하다라는 말 말고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이 헤토이모스 준비하다라는 말 중에 하나는 각오하다라는 말이에요. 각오하다. 아주 각오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 뭘 준비하는 걸까요? 뭘 준비하는 걸까요? 이게 이제 제대로 영접한, 주님을 제대로 영접한, 말씀을 제대로 영접한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 그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한다는 거죠. 여러분, 준비한다라 할 때 대상은 두 가지예요. 그분과 그때를 잘 준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분과 그때를 잘 준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예, 맞습니다. 12장 20절. 뭔가 이 사람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예요.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뭘 준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12장 40절은요. 그러므로 너희도 뭐래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뭘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뭘 준비해야 됩니까? 주님이 오실 그때와 그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맞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잘 보십시오. 뭘 준비하는가 보십시오. 어리석은 부자와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는 자의 삶에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뭘 준비했다 그래요? 20절. 지금 장로님이 대답을 좀 하셨어요. 13절부터 21절까지의 그 어리석은 부자 얘기잖아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뭘 준비했다 그래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의 노후와 마지막 때를 위해서 뭘 준비했어요? 예? 그렇죠.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뭐 하겠다? 준비하겠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노후 나중을 준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뭘 준비하겠대요?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가 쌓아두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뭘 준비한 거예요? 곡간 준비한 거예요. 왜 이 곡간을 준비해야 됩니까? 뭐가 있으니까요? 곡식과 물건이 땅의 소산이에요. 땅의 소산을 뭐 하겠다는 거죠? 땅에다가 보관을 해야 되니까 뭘 준비하는 거죠? 곡간, 창고를 준비하는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디다가 뭘 준비하고 있다? 이 땅에다가 장차 어떻게 될걸요? 사라져 없어질 것들을 지금 잔뜩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뭘 얘기하느냐? 그 뒤로 이어져요. 22절부터 34절 가운데 33절 보세요. 여러분 이건 이렇게 설명드린 적은 제가 없어요.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제대로 주님을 영접한 자의 삶, 가치를 지불하고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은 참된 주님을 영접한 자들의 삶의 특징은요. 준비를 제대로 하는데 바로 이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곡간, 창고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3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소유를 이 소유가 뭐예요? 좀 전에 앞에 나와 있는 걸로 얘기하면 예? 이 소유가 뭐예요? 여러분 곡간은 소유가 아니에요. 곡간은 어떨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채워야죠. 거기에 뭐가 있어야 채워요? 곡식하고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는 뭐예요? 곡식하고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예요? 그 얘기 이야기하지. 이 33절을 설명을 하면 너희 곡식과 물건을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뭐요? 배낭 만들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준비하려는 거예요? 배낭 준비하려는 거예요. 그럼 재미있게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곡간하고 배낭의 공통점은 뭘까요? 담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는 그 곡간에다가 뭘 담았습니까? 여러분 좀 신앙적으로 좀 멋있게 좀 설명을 좀 해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없어지고 사라지고 썩어지고 영원하지 않는 걸 곡간에다가 잔뜩 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사람은요. 곡간은 비교도 안 될 사이즈. 아주 작은 배낭이잖아요. 거기다 뭘 갖다 잔뜩 담았어요. 그걸 다 뭐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뭐 했대요? 거기다가 배낭에다가 심지어 뭐를 담았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낡아지지 아니할 썩지 아니할.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선 하나님의 나라에 썩지 아니할 창고에다 갖다가 잔뜩 담아놓은 거를 이 땅에서는요. 어디다가 뭐라는 거죠? 이 땅에 썩어질 걸 어떻게 해서? 팔아서. 그러니까 이 땅에 썩어질 거는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라 그걸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서? 팔아서 영원한 걸 사라는 얘기잖아요. 그 영원한 걸 사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배낭에, 낡아지지 아니할 배낭에다가 담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곡간과 배낭은 지금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주님은요. 뭐 준비하지 말고 곡간 준비하지 말고 배낭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배낭일까요? 곡간은요. 여기가 9장에 이미 했어요. 누가복음. 베드로가요. 변화산에서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난 여기서 좋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썩고 이거 가지고 먹겠다는 거예요. 저게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난 여기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잘 보십시오. 어디다가 가치를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곡간 안에 물건에다 곡식에다 가치를 두고 있는 거죠. 가치 지불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까는 배낭에다가 뭐 채우라 그랬죠. 가치를 지불해서 뭐 하는 거죠? 사서. 여러분 교회 올 때요. 가치 지불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실 때 가치를 지불하셨어요?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모르셔서 대답을 지금 못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지불했어요. 뭘 지불하셨어요? 차 끌고 오신 분들은요? 예? 기름값, 통행료, 시간, 가족들의 반대, 외면, 핍박, 조롱, 무시, 세상의 외면, 이런 것들을 다 뭘로요? 뭐 하기 위해서요? 예배하기 위해서 가치를 지불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디다 담은 겁니까? 배낭에다 담은 거예요. 그 배낭의 특징이 뭐예요? 썩지 않는다는 거지만 날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준비하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결국 주님을 위해 가치를 지불하라는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와우. 근데 제가 좀 전에 질문드려요. 왜 배낭입니까? 왜 배낭이에요? 왜 곡간입니까? 곡간의 특징은요. 여기가 좋사오니 나 영원히 여기서 살겠다는 거.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예이 어리석은 놈아. 뭐예요? 어떻게 돼버렸어요? 곡간 놓고 어떻게 돼버렸어요? 오늘 저녁에 그냥 곡간 놓고 자기가 가버린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배낭입니까 여러분? 배낭은요.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배낭 뭐 하는 사람들이 배낭 메고 다녀요? 여행자들. 지금 여러분 이 땅에 뭐 하러 오신 거예요? 나그네 삶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거 메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곳곳에 다니다가 야 이거 주님께 드리면 좋겠다. 야 이거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면 좋겠다 하는 걸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시간을 들여가지고 사서 배낭에다 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배낭을 놓고 가는 게 아니라 배낭을 메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뭘 준비합니까? 배낭을 준비해서 거기다 뭘 담아요? 주님을 위해 가치를 지불하고 얻은 것. 뭘 얻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치를 지불하고 여러분 오늘 뭘 얻으셨습니까? 예? 뭘 얻으셨어요? 말씀. 그리고 이렇게 가치를 지불하고 먼 거리에서 이 위험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삶의 바쁜 환경 속에서도 지금 가정에서도요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시간을 들여가지고 예배하고 그거 얻는 게 뭐예요? 그렇게 예배하고 얻는 게 여러분 그거 노리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근데 얻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얻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 얻는 게 뭡니까? 그렇게 시간 들였어. 운전해가지고 와요. 걸어서 와요. 대중교통에 위험함을 무릅쓰고 그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와요. 왜요?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 타는 것 자체가 목숨 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여가지고 와서 얻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 지금 예배 끝나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실 때가 되면 저 문을 나갈 때가 되면요 뭘 얻어가지고 갈까요? 말씀. 좋습니다. 너무 뭉뚱그리지 말고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와, 내가 오늘도 주님을 영접했구나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 가운데 확신, 기쁨, 감사, 은혜, 여러분 이런 것들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담아가지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준비해가지고 배낭에다가 넣어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우. 뭐 준비해라? 이 땅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넣는 곡간 준비하지 말고 그걸 팔아서 값을 지불하여 영원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도록 배낭 준비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거 담아가지고 메고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같이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썩어지고 나갈가지지 않을 배낭에다가 그 확신과 은혜를 담아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매주 가는 겁니다. 이렇게 평생 가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는요, 자랑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한테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냥 교회 지을 때 그냥 넣었어요. 그냥 넣었어요. 너무너무 홀가분해요. 곳간이 없다 보니까 매이지 않는 거예요. 배낭 하나 들고 거기다 계속 채워가는 겁니다. 와, 오늘도 이것이 영생이지. 이것이 오늘도 은혜지 하면서 그걸 챙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와우, 이거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준비하라고 할 때요. 뭘 준비해야 되냐? 그분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 그래요? 40절에 보니까. 그렇죠. 이거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는 얘기예요.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뭐 하지 않은 때에?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언제 오신대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대요. 그래서 이 본문 때문에 뭐 하라고 자꾸 권면이 나와요. 아니,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래요? 깨어 있으라는 거죠. 자꾸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도 피곤한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잠을 안 자고 깨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녁에 이 본문을요, 와, 깊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해야 되고 주님을 준비해야 되는데 곡간 말고 배낭 메고 거기다가 가치를 담아서 썩어지지 아니할 것들을 채워가는 삶으로 가치 지불하는 삶을 사는 영접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다 이야기하는 게 주님을 제대로 뭐 한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죠. 영접한 사람들은 뭐 짓지 않고 곡간 짓지 않고 뭐 짊어매고 배낭 짊어매고 거기다 뭐 담는다? 썩어지지 아니할 것들을 계속 담아간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뭘 팔아야 돼요? 세상의 곡식과 세상 물건, 땅의 것들을 팔아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가치를 담아가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두 번째로 준비해야 되는데 주님이 오시는 걸 준비해야 되는데 언제 온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자꾸 깨어있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잠을 안 자고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면서 주님이 언제 오는지 그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이 언제 오신대요? 생각하지 않은 때 오신대요. 여러분 이건 제가 이해한 거고 제가 은혜를 받고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 설명하는 거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생각지 않은 때에 온대요. 일주일 내내 이 생각지 않은 때? 생각지 않은 때? 생각지 않은 때가 뭔지 언제일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생각지 않은 때가 도대체 언제일까? 생각지 않을 때. 장로님이 지금 이제 조금 이렇게 둘러서 얘기를 좀 하셨어요. 이제 콕 찍지는 않으셨지만 둘러서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가고 있는 중이긴 해요. 제가 이 본문을 생각지 않은 때다. 얼떨결에 느닷없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 본문을 수십 번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지 않은 때라는 얘기는 내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때 주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해가 되세요? 이 되게 고차원적이고 어려운 얘기인데 그 지금 잠에서 일어난 지 30분 만에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깨어 있었던 게 아니라 자고 있다가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거예요. 다른 짓 하고 있다가 이 시간 딱 되니까 탁 앉아가지고 야 어디 틀어봐 이렇게 했던 분들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생각지 않은 때 그때를 살피다가 이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주님은 언제 오느냐? 내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오셔요. 주님 말고 다른 걸 생각할 때 오셔요. 그거 놓칠 때 오십니다.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래요. 주님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란다고요. 주님 왜 지금 오셔요? 주님 왜 여기로 오셨어요? 이게 생각지 않은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맞을 준비는요. 여기다가 데코레이션 해가지고 웰컴 투 찾으시는 교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때 주님이 오신다? 주님을 생각지 않은 타임에 주님이 확 와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을 잘 준비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자꾸 안 자려고 눈 부릅뜨지 마세요. 눈에다가 본드 칠해봐야 소용없어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1년 365일 하루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뭐 하면 돼요?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하지 않을 때 오시는 게 아니라 생각했을 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해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뭐 짓지 말고 뭐 준비해라. 곡간 짓지 말고 배낭 준비해 거기다가 영원한 가치를 담아라. 생각지 않은 때에 누가 오신다? 그 말은 곧 주님을 뭐하지 않을 때, 생각에서 놓아버릴 때에, 그 곁을 뭐 했을 때요? 떠나갈 때에 주님이 오시니 우리는 주님 오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주님을 뭐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주님을 준비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이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지금 뭐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다 첫 번째 뭐가 제일 됐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와 그 주님을 잘 준비했다. 맞을 준비했다. 영접할 준비가 되었다. 첫 번째 영접하는 자들의 삶의 첫 번째 특징 뭐라 그랬습니까? 12장에서 얘기한 건 뭐가 잘 돼 있다? 준비가 잘 돼 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요 49절부터 뒤끝절까지 5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래? 주님이 뭐하러 오셨대요? 뭘 던지러 오셨대요? 불을 던지러 왔대요. 여러분 불 나면 어떻게 됩니까? 뭐 타는 것도 타는 거겠지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한 군데 불이 확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 그렇죠. 사람들이 어떻게 돼버려요? 확 싹 흩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여있다가 어떻게 돼요? 불이 확 붙어버리면 싹 흩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주님을 제대로 영접한 사람들은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이면서 주님이 그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 땅 마지막까지 뭐 하도록 이야기하시는, 여기 잘 보십시오. 본문에 내가 세상에 51절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아니라 도리어 뭐하게 하려? 분쟁하려 함이로다. 그 다음에는요 뒤로 넘어가 봅니다. 이 분쟁하는데 누가 누구와 분쟁을 해요? 가족들끼리 분쟁을 해요. 뭐 이웃사람하고 분쟁한다는 얘기는 안 나와 있고 가족들 얘기를 합니다. 이 가족 얘기할 때는 이제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될 부분, 누가 진짜 가족이냐 뭐 이런 얘기 할 때 가족 얘기가 자꾸 나오죠. 누가 진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분쟁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니 진짜 가족이 누구래요? 제가 이제 질문하는 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하는 거죠? 말씀대로 곧 행하는 게 내 가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가족들끼리 분쟁이 생겼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가족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누구는 뜻대로 사는데 누구는 안 살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분쟁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무엇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분쟁은 없죠. 말씀. 왜냐하면 가족들 중에 누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누구는 가족들끼리도요. 가족들끼리도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가 주어졌기 때문에요?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그렇게 가족을 해체시킬 수 있느냐? 아니요. 가족의 본질이 뭐예요? 함께 구원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뭘 주셨다?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더니만 가족들끼리 뭐가 생겨버렸어요?
돈 때문에 분쟁 생기는 건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건 수준 이하입니다. 그건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이지. 그건 정말 수준 이하예요. 우리가 얘기하려는 건 돈 때문에 가족들이 분쟁 생겼다? 여러분 얘기하지 맙시다. 그런 얘기. 그런 저차원적인 얘기 하지도 말자고요. 돈 때문에 뭐 싸운다? 그런 아주 저차원적인 얘기 하지 말자고요. 그 가족에게 뭐가 주어졌더니만요. 어떤 집은 돈이 주어지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죠? 그건 수준 이하인 거예요. 근데 어떤 집에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분쟁이 생깁니다. 왜 말씀대로 안 사느냐 이거예요.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러면서요 마태복음에서는요 그들에게 뭘 줬다? 검을 줬다라고 그래요. 검이요. 검을 줘서 무슨 일이 생겨요? 검은요 뭐 하는 거예요? 검은 잘라내는 거잖아요. 왜 검일까요? 뭐를 주어진 게? 말씀 주어진 게 뭘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을 뭐에다 비유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뭘 한다고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나눈다 그랬죠? 여러분 이해 안 되시면 마장동 가보세요. 저기 고깃집 가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부위별로 나누기도 하지만 거기서 아주 예리한 칼로 싹 도려내는데 알고 봤더니만 주로 뭘 날려버리는 데 써요? 돼지고기하고 소고기 같은 거 잡는 거. 그 다음에 그 칼 가지고 뭐 이렇게 날려보내잖아요. 베어버리잖아요. 뭐요? 기름 쓸모없는 거 날려버리잖아요. 검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가족들 사이에게 주님께서 뭘 주셨느냐? 말씀이라는 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로 보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걸 아니까 거기다가 검에 의해서 뭐 하는 거죠? 가족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분쟁이라는 게 다투는 게 아니라고요. 엄마, 아버지, 형, 누나, 야 동생아 그거 아니야. 말씀대로 사는 건 그게 아니라라고 직격탄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검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제대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삶을 사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싸우는 삶이 아니라 검을 통해서 아닌 것들을 구별해내는 분별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주어졌으니까.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와우 이건 말씀에 의하면 아니네 라고 나오겠죠. 드러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그렇죠. 말씀에 의해서 잘라내는 거지. 감정적으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세상은 자꾸 오해를 해요. 이 세상은 자꾸 오해를 한다고요. 아주 저 개독교들 지들끼리만 알고 아주 독선적이고 독설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아니에요.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거기 안 맞으면 잘라내어 구별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심지어 가족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에 의해서 아니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분쟁이라는 말로 표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가지 주님을 영접하는 자 뭘 잘하더라? 첫 번째 준비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또 잘하더라? 구별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구별을 잘한다라는 말은 본인이 어떻게 되는 거죠? 구별되기도 하고 분별되는 것이고 아닌 것들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의 제목이 준비하고 있으라 분간하기를 힘쓰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 분별해 가지고는 소용이 없지요. 뭐에 의해서요? 말씀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분별하신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1년 365일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라면 1년 365일 주님을 생각하기 위해 우리는 뭘 붙잡으면 된다는 얘기죠. 말씀 붙잡으면 이게 저절로 뭐가 되는 거죠? 검이 되어서 어떤 것들은 썩어질 것들과 이 땅의 것들과 아닌 것들과 틀린 것들과 잘못된 것들과 죄악된 것들은 다 어떻게 한다? 다 잘라버려 구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준비와 구별을 잘 하더라는 거죠. 누가? 어떤 사람들이요? 그렇죠. 주님을 영접한 사람. 영접이라는 말은 두 가지 본질을 얘기 드렸죠? 두 가지 뭐라 그랬습니까? 복습입니다. 값을 지불하는 자. 그래서 그거 담아가지고 어디다 담아요? 배낭에다 담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다. 1년 365일 하루 24일 주님을 뭐한다? 생각한다. 다 연결됩니까?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끝. 정리 다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 아주 귀에 쏙 들어온다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얘기 안 하셨는데 다른 교회 성도가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뭐 당연하실 거고요. 할렐루야. 잘 정리되셨지요? 영접으로부터 영접하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11장, 12장에 계속 이어가면서 오늘은 마지막 때와 주님을 준비하는 자의 삶과 아닌 것들을 말씀의 검을 통하여 분별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의 삶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는 분들은 가족들끼리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주님을 영접한 자가 맞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대접하는 자 아니고 변들이 변방에서 떠도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영접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이 언제가 되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으나 그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자, 그때까지 구별되고 잘 분별된 삶을 사는 주님 안에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살아가는 성도들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